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말라기 말씀을 주제로 말라기 4장 말씀을 본문을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11번, 시편, 17편 말씀,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각자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서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외로운 자가 기쁨을 얻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속에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빛을 쫓아서 모두가 다 해결함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사랑 앞에는 공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한 주간 계속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을 불러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님 참 사랑은 뭐와 같으냐? 햇빛과 같습니다. 그 사랑을 내게 비춰주시니까 추웠던 내 마음이 따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우리가 당하는 세상살이의 풍파도 거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 힘이 됩니다.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영에 채워주시니까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예배에 오신 저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 시간이 쭉 이렇게 몇 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 시간이 올라가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에 정하신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은 나에게는요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그 날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그 날을 아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말씀이 1장에서 4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오늘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보라,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생각하면은 잘 안 들려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할 때에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사우나 갔는데, 사우나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이제 탕에 이랬는데, 그 앞에 텔레비가 큰 텔레비가 있는데, 그 자막 뉴스가 빨간 글자로 크게 쭉 나옵니다. 근데 자기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리니까 샤워하면서도 그 뉴스나 이런 걸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자막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감사원장, 또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있다. 그것이 이제 탁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기 있다가 텔레비 앞으로 다 모여가지고, 감사원장이 잘리느냐,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그 결과를 들으려고 딱 집중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라,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살이에 막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라, 집중하라. 보라, 무엇을 봐야 되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용광로는요, 용광로의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강력한 용광로 불같은 시기 때 날이 임한다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날이 이르면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태워 심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넣어버리면요, 지푸라기 같이 타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지푸라기는요, 용광로 불 같은 것을 안 해도 돼요. 성냥불로 그냥 이렇게 붙여도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그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6개월 있는 동안에 초기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너무 아프고 하니까,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37년 동안 전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 2개월 지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이 거의 한 2달, 3달을 주여 하면은 눈물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회개할 것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요약하니까 5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구가 나오더라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게 되면은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지푸라기같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불같은 날이 이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둘째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용광로 불같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를 모든 약함에서, 질병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치료받으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 불같은 날이 이르면 세 번째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은 악인은 우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용광로 불같은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같은 날이 이르면 우리는 넷째로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위해서 받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막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들에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 밑에 내려와서 회막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이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에 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하신 날에, 용광로 불같은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될 때에 이것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을 예배하는 엘리야가 먼저 왔어.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오실 일을 예비하고 준비한다. 이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용광로 불같은 날에 심판과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온 엘리야가 하는 일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심을 준비하는 내용, 이것이 말라기 4장에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예언한 말씀이 말라기 4장입니다. 그 날은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엘리야를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 날이고, 그날,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이제 시간, 날, 시간, 메시아가 오시는 때, 시간, 용광로 불같은 날, 이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그 때에 대한 의미를 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때에 대해서 헬라 세계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고인의 헬라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인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헬라어가 그리스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헬라 말인데, 같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시간, 때, 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때, 날 속에 이 의미, 저 의미를 함께 하고 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때를 나타낼 때 이럴 때는 크로노스, 이럴 때는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역사적 시간, 모든 세월로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바쁜 사람이나 일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에 시간이 없어서 밥 먹을 틈도 없고 그렇게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지루해서 세월이 지겹게 하는 그러나 절대적인 시간은 24시간 하루인 것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객관적인 시간, 멈출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역사의 시간이 쭉 지나갈 때에 그때에 카이로스가 있는데 카이로스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지정된 시기, 시점, 기회가 있는 순간 등을 의미할 때에 사용되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같은 시간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즉 로마의 크로노스, 역사가 전개될 때에 그 역사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카이로스로 시작을 봅니다. 갈라기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 때가 카이로스 때를 말합니다. 때가 참에, 여기서 때를 나타내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때가 찼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 때를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말할 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을 말할 때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은 크로노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에 그 시간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의미 없는 예배가 된다면 더욱 크로노스에 해당이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 삶과 예배 중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보양탕을 먹었습니다. 보양탕이 이제 제가 다른 고기는 이제 먹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밥도 적게 먹고 또 고기도 안 먹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걷기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잘 먹으라 그래서 가끔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혼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크로노스 식사지요.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먹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제는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 대각선에 여자 한 분이 앉았어요.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저는 여기서 거의 식사가 끝날 무렵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한 사람 더 온다. 그래서 조금만 웨이터 보고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이제 조금 기다리는데 그 남자분이 하나 왔는데 내 옆으로 지나갔는데 뒷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신 목사님 하니까 뒤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그분이 내 형편을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거의 다 치료가 된 상태에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곽 목사를 통해서
정 목사님 소식을 듣다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여자분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제 식사 장소를 정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식사 나눔을 하고 두 분이 식사를 하시라고 내가 자리를 이제 빨리 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목회는 어떻습니까? 건강 어떻습니까? 서로 안부를 주고 잠깐 더 대화를 한 중에 오늘은 이러니까 다음에 별도로 한번 그 식사 만남을 가집시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대화하는데 자리를 비켜주는지 밖으로 약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내 밥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사모님 계산을 한 거예요. 똑같은 크로노스 시간에 그 신목사님 만나서 안부도 묻고 내가 밥을 먹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밥값을 내준 거죠. 요 같은 때 밥값을 내어준 때 신목사님을 만난 그때 그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거하고 만나서 밥만 먹고 그냥 정리하고 잘못습니다 하고 가는 크로노스 시간. 여기에 신목사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구나. 신목사님 통해서 위로를 주시구나. 이게 감사가 되죠. 이것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접목이 되어서 내가 회개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에 위로와 치료가 생길 때 그 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불같은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른다. 그 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크로노스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추억하는 시기, 의미가 만들어지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크로노스가 끝없이 펼쳐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기념하고 영원히 기억될 카이로스가 가득 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남은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보라 불같은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약한 것들이 불같이 다 녹아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것처럼 큰 힘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 그날이 불같은 용광로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쭉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나에게 딱 들어와서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나의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또 어려움을 치료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서 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카이로스 내 삶에 터치가 되고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비추어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다 하나님 치료하고 송아지가 외양간을 뛰쳐나가 힘있게 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십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아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축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